이 더위에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이제 12송까지 아마 지난번에 맞춰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돈을 해보면은 1송에서부터서 4송까지가 아레아식의 심소가 설명이 되어 있었고 5송에서부터 7송까지가 말라식의 심소가 이게 정리가 됐었고 이제 8송에서부터서 쭉 13송, 14송까지가 제2의 의식 심소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충 우리의 심소 그러면 기본 심소가 5변행 심소라고 하는 이것이 기본 심소고 이 심소가 이 심소만을 가지고 만약에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이 바로 보살이고 그분이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는 분이 될 텐데 그게 심소를 밖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심소 자리가 너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계속 산란한 마음이 끊어지질 않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 5변행 심소, 기본 심소에다가 제7 말라식에서는 4가지 4번뇌를 더 보태서 이제 9가지 심소를 가지고 이제 말라식은 그 심소를 형성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6의식에 오니까 의식으로 오니까 이거 심소가 이제 말할 수 없이 이제 끝도 갓도 없는데 그 제6의식의 심소에서 꼭 놓치지 말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심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제 8송에서 보시면은 제 이제 8송부터 의식인데 제 9송에 나와 있는 차심소는 변행과 별경과 여기에요. 이게 별경심소 이것이 의식에 있는 심소로서 우리한테 굉장히 특별하고 유익한 심소인데 이 별경심소. 그러면 이 5개의 별경심소하고 선이 11개의 심소가 있었죠. 선이 11선. 그러면은 사실상 이 5별경심소는 5별경하지 말고 5가지 특별한 심소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겁니다. 5별경심소는. 그래서 이 5별경심소가 살아서 있다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공부하려고 하는 발심을 하게 되고 또 공부해서 발심을 하게 되면은 공부를 이룰 수가 있고 공부를 성취할 수 있는 심소가 이 5별경심소입니다. 5별경심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마음을 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마음을 냈으면은 그것을 성취하는 것 더욱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별경심소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런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내도 성취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텐데 이 별경심소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내기만 하면은 전부 성취가 된다. 그럼 이 5별경심소는 기항에 이제 이거 유식을 이걸 여기서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챙겨 보시다가 또 혼자서 이렇게 또 이걸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또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 공부든지 그냥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마치고 가라 하는 게 제가 가장 하는 건데요. 별경심소 그러면 욕성의 염정에 그랬잖아요. 욕구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이 욕구는 그야말로 사람에 따라서 선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악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5별경심소는 선악의 욕구가 있는데 우리는 벌써 이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발심한 것은 선의 심소, 선의 욕구가 지금 작용이 된 거죠.
그러면은 그 승애심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꼭 성취해야 되겠다 하는 아주 굳은 의지, 이 의지력,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승애심에서 해당되죠. 그러면은 이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자기의 의지력이 얼마나 되는가, 요걸 한번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해보면은. 지금사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뭐 한갑 지내서야 뭐 철든다고 사람들이 인재사 뭘 하냐 그러면은, 한번 붙잡으면은 안 놓는, 끝나지 않으면은 놓지 않는, 이게 마음대로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음대로 된다고 그러면 저도 거짓말이에요. 하기 싫을 때는 지금도 안 돼요. 그런데 그전보다는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을 때에는 이상하게요. 하겠다고 딱 붙잡았다가 나중에 그냥 놔버리고, 붙잡았다 놔버리고, 이래서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스님들은 이 승애력이 정말로 의지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자꾸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고 체근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이 승애력이 점점 더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염, 정, 해, 이것은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신념할 염 그러는데 신념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본 것 잊어버리지 않고 들은 것 잊어버리지 않고 배운 것 잊어버리지 않고 이러면 이거 염력인데, 염력 그러면 대부분이 명상 수행하는 우리 절에서 하는데 말고 무슨 단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명상하는 데 있잖아요. 이거 명상 수행하는 데도 보면 염력 그러면 무슨 뭐 딴 염력을 설명을 한다고 해요. 다른 염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뭘 딱 생각을 하면 그냥 그게 그 염력은 뭐냐 그러면은 딱 생각을 하면 정말 안 오던 사람이 탁 나타나 버리고 눈앞에. 그리고 이게 딱 염력이 아주 강하면 이 물건이 싹 뒤집어지고 뭐 이런 염력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공부가 아주 그거는 뭐 심한 벌처이거든요. 끝내 해도 안 이루어지는 염력이거든요. 그래 염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배우고 들은 것 안 잊어버린 건 염력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공부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이게 앞으로 이게 가능하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자꾸 갈구하고 있으면은 갈구해봤자 그건 소용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력 그러면은 이게 정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그야말로 선정력인데 정말로 이게 선정도 그러거든요. 선정 그러면 정에 들면은 그야말로 다리를 잘라가도 모르고 팔을 잘라가도 모르고 막 이런 것을 또 정력에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정력은 무엇이 정력이냐? 그러니까 유식을 한번 이렇게 그 수박 겉핥기라도 거치고 나면은 불교가 상당히 정립이 돼요. 이게 정력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산란심이 없으면 정력이에요. 그냥 산란심이 없으면 정력이지. 그 정이 삼매력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외에 막 팔다리 잘라가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해도 모르고 이런 선정을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데다 이제 저기를 좀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 그러면은 지혜도 그러거든요. 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가 이렇게 이 해가 이게 열리는 해가 있는 게 아니라 해력이 있지 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해력이라고 하면 그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 학생들 그 대학 가려고 그러면은 수학 능력이잖아요. 수학 능력. 그러면 이거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것이, 그러면 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해력이지. 이게 해가 툭 터져가지고 그냥 뭐든지 그냥 이게 척 보면 그냥 막 뭐 100년 전 것도 알고 1000년 전 것도 알고 그냥 이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서 이런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유식이다.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오별경심소 이것 때문에 이 심소 때문에 이 심소가 제6의식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6의식은 공부가 깊게 된 사람이든지 깊지 않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전부 의식은 가지고 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의식은 가지고 사는데 이 의식 중에 이 별경심소가 있어서 우리는 발심할 수가 있고 정진할 수가 있고 그리고 향상할 수가 있다 하고 이제 이 오별경심소를 정리를 이제 한번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밀송에서 그 선에 대한 개념도
전에도 이제 물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선 그러면은 참 덕망이 있고 이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 그러는데 지금 유식에서 선 그러면은 정말로 지선, 지극한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 지극한 선이냐? 신념이 확고하면은 이것이 최상의 선이다. 믿을 신자, 신보다 더 선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1개의 이 선심, 이것도 말라식이나 제8 아래아식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제6의식 속에 선의 심소가 있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무한대한 선을 성취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선심소에서 11개의 선심소에서 정리를 해 마치고요. 이제 12송이 이제 굉장히 아주 이제 관건이 되는 심소입니다. 지금 이게 제6의식에서의 심소 중에서는 12송에 제7 말라식에서는 4번내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6번내를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6번내를 설명하는데 이 6번내는 우리가 이제 스님들은 다른 사람을 일깨워 주거나 다른 사람을 공부 발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게 12송 이거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된다. 그러면 그 12송 이해하기 전에 5별경심소와 11선심소는 말할 것 없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5별경심소가 있고 11선의 심소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너는 지금부터 공부하면 된다. 너는 발심하면 된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발심만 하면 된다. 아무리 병이 들었어도 발심만 하면 된다 하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심소들이 5별경심소하고 11개 11선심소였죠. 그러면 이제 이 12송에서 6번내 이것이 우리를 가장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야말로 중생의 탈을 그야말로 계속 유지시켜주는 이 심소, 대표적인 심소가 이 6개의 근본번뇌입니다. 6번뇌. 이 번뇌가 이 6번뇌가 있고 20개의 수번뇌가 있는데 20개의 수번뇌는 이건 지말번뇌가 돼서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도 역시 물론 중요하기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이 6번뇌에 비하면은 중요한 번뇌가 아니죠. 그럼 이 6번뇌는 탐진치 이거 삼독이 6번뇌 속에 들어와 있죠. 만의 악견. 그래서 이게 합치니까 6번뇌였는데 자, 이거를 탐진치 만의 이 5개의 이 번뇌를 오둔사라고 해서 정말로 얼마나 질기고 또 질기든지 끊어버리기가 어려운 번뇌다. 정말로 끈질겨서 이게 안 끊어지는 번뇌더라 하는 이것을 아주 그 절감할 수 있는 자리가 이 탐진치 만의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오둔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악견 그랬는데 이 악견은 이 아까 탐진치 만의 5개의 번뇌를 이 악견은 하나 가지고 이것을 능가하는 번뇌가 이 악견의 번뇌란 말입니다. 아주 못된 소견, 잘못된 소견, 잘못된 소견 이것이 악견인데 이 악견을 가장 악견이 뭐냐?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개금치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견 그러면은 정말 이것이 무엇이 신견이냐 그러면 악견이란 말이에요. 사실 악견. 우리가 악견 그렇게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고요. 이게 끊어지려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한 번씩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기 전에는 끊어지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악견이라는 게. 딱 정말 죽었다 살아나야만 이 자리가 끊어질 수 있는 그 신견. 그래, 그 변견 하는 것은 단견인데, 그리고 우리가 단견, 상견,
단견, 상견, 우리 뭐 경전에서 소시 많이 배운 소리 아닙니까? 단견 그러면 이것은 인과를 불신하고 생사윤회를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정말로 이 견에 한번 떨어져 버리면은 정말 이거는 천부리출연해도 이게 구제되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불교를 수행해도 잘못해가지고 단견에 떨어지는 경우, 아니면은 불교인이 아닌 경우, 타종교인들, 이게 단견에 떨어져 있는 경우, 이거 굉장히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견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원히 그야말로 잘못된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어디하고 모두 전쟁에서 하고 하는, 기독교만 들어가 버리면 전쟁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전쟁 꼭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꼭 뺏어서 해결하고, 상대방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꼭 상대방을 이겨서 그냥 이겨야만 속이 시원하는 이러한 그 견들이 뭐냐 그러면 종교적인 이 사고와 절대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악견이 많더라고요. 그쪽 사람들은 악견이 이거 말도 못하게 악견이 많아요. 지금 그 대표적인 거 보면은 여러분들 저기 방언하는 기독교인들 보시잖아요. 방언 터진 사람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방언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것이 무당되다고 이제 신들린 사람들, 무당기가 발동된 사람들이거든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저는 방언 터진 사람들은 서양무당이라고 그러거든요. 서양무당.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무당, 뭐 내림꾼 돼가지고 신들린 사람은 동양무당. 그러면은 방언 말도 못 알아듣고 글자도 못 알아듣고 난리가 나. 이 사람들 지금 여기 스님들 여기 요쪽에 북악산 꼭대기 저쪽에 사는 스님들 혹 계시면은 밤 12시만 되면은 서울 시내 통곡 소리 상상을 초월해 버립니다. 저 거기 가서 한 얼마 동안 있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북악산 저기 국민대학 뒤에 올라가면은 북악 터널 건너기 전에 계곡으로 올라가면 막 암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 암자 속에서 자다가 난리가.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요, 저는 그 동네 사는 스님들 좀 발심만 하면 다 쫓아내겠던데. 그 사람들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목탁 소리예요, 사람들. 방언 터진 사람들요. 목탁 소리인데 내가 그걸 확실히 내가 입증을 했거든요. 하도 시끄럽고 그러길래 내가 딱 그냥 아주 3시에 목탁을 들고 산을 누몇 번 했거든요. 목탁을 들고. 그러니까요, 여기서 뭐라고 하던 사람이 꼭 뭡니까? 짐승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이렇게 있다가 거기까지 제가 점점 가면요, 이렇게 가다 보면 꽁이나 이런 거 있다가 사람 오면 팍 날아가잖아요. 얼마나 기절을 하고 도망가 버리는지 말도 못해요. 목탁 자기 앞으로 가기만 하면. 그러지 조금 배짱이 있는 사람들은 목탁을 치고 가면요, 그래요. 그러다가 계속 목탁 치고 가면 후닥닥 또 그냥 서서히 돌아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후닥닥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거기 사는 스님들이 새벽마다 목탁만 들고 나가버리면 제가 다 도망가 버리겠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는데, 이게 이 견들 이런 것들이 이거 보통 문제 악견들의 악견이거든요. 이런 견들이.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개금치견 이 5가지의, 그럼 악견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이제 악견 그러면은 악심 먹은 것은 전부 악견이잖아요. 그런데 수천만 가지 악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을 5개를 뽑아라 그러면 이 5가지 이것이 악심이다, 이런 악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6번뇌가 우리를 중생에서 못 벗어나게 길이 중생 자리에서 허덕이도록 나를 이게 붙잡아 놓는 견, 이것이 이 6번뇌, 근본번뇌, 이 6가지 근본번뇌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이게 수번뇌가 하다가 지금 수번뇌 그러면은 분심, 한심, 부심. 그러면 부심은 은폐하는 마음,
죄를 지어놓고도 은폐하고 뭐든지 은폐하는 이게 아주 그 천부적으로 거짓말하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중생에게는. 그렇게 중생의 이게 탈을 딱 벗어버리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근본 번뇌 6개의 근본 번뇌와 20가지의 수번뇌 이 두 번뇌 그러면 이제 26번뇌가 되는데 이 26번뇌가 일시에 소멸이 됐을 때에 우리는 중생에서 이게 한 발자국 벗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뇌 하는 것은 아까 이게 분심하고 한심 있는데 분심과 한심이 우리는 번뇌에 분한 마음하고요. 한탄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 뇌 그런 거예요. 번뇌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분심, 한심이 왔다 갔다 그러면 번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유식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정리를 하다 보면은 확실히 조금 더 명쾌하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아, 번뇌, 뇌가 뭐냐? 뇌자는 분심과 한심이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것이 뇌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질투심과 이게 아끼는 마음. 이거 질투심 보니까 참, 질투심 때문에 공부를 못 하더라고요. 우리 선언에서도 보니까 특히 보살들 가르치시려고 그러면요. 참 공부 잘하게 생긴 보살이 있죠. 그리고 자주 정말 공부를 좀 잘한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 칭찬하면 안 돼. 중이 그 사람 칭찬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그 보살은 딱 요즘 말로 죽음이야. 요즘 말로. 예.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질투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쓸만하다 싶으면은 오조 홍인대사가 육조스님 개송을 신발 벗어가지고 싹 문질러 버리듯이 이까지 것이 무슨 이게 쓸데없는 짓 했다고 이래야 공부하는 놈이 공부할 만하지. 아무개 놈 공부 참 잘해. 이러면 이제 그건 참 그렇거든요. 그러면 사형사제간에는 안 그러냐. 사형사제간에도 똑같아요. 사형사제간에도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지금 또 뭔 소리인지 내가 학교 다니는 스님들한테 들었는데 출가를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말이죠. 어느 집안으로 출가를 해야 이 다음에 출세하기 좋은가 이거 따져가지고 출가한다고 하더라고요. 빨라도 도둑도 빠르단 말이 있는데 너무 약어 바로 요즘은 너무 약어. 예, 그래서 이 질투심. 그다음에 이제 아끼는 마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을 못 이기는 이유가 미국 사람은 자기가 그야말로 수십 년 연구한 결과를 바로 후배에게 줘버리는 것이 미국 사람들은 훈련이 돼 있고요. 아기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놔서 의식으로 분명히 성공했거든 남에게 주는 것. 의뢰이 줄 알고요. 그다음에 받은 사람은 의뢰이 이건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이거 말할 줄 알고요. 우리는 주고 나면은 지가 했다고 그러지 절대 준 사람 끝까지 말 안 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업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살게 할 것이냐, 이런 업을 바꾸게 그럼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이냐. 근데 이 업을 바꾸도록 노력하는 것은 이제 스님들 몫이란 말이에요. 스님들 몫이 아낀다고 자기 것 안 되더라고요. 아낀다고 지금 뭐든지 다 그래. 돈도 아낀다고 지껏 되는 거 아니고 학문도 아낀다고 자기 거 아니에요. 학문도 이뤘거든 남에게 주고 참선도 하는 길 찾았거든 바로 남한테 줘버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서 훈련이 돼 있어야 실제로 이렇게 이루고 나면은 이것이 실천에 옮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이 13송부터 하실 차례가 되시겠죠? 그럼 13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송 광 그러면 이 광자는 속일 광자죠. 기만 남을 속인다. 이게 속이는 것이 제일 이게 속이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면 도 속이는 것 이거 제일 큰 죄예요. 도 속이는 것. 그러니까는 이거 공부 같은 거는
뭐 좀 모르고도 아는 체 해도 상관없다고요. 이런 공부는. 예? 모르고도 그냥 아는 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는 정말로 자기가 가보지 않은데, 가보지 않은 경지, 이걸 말하면은 이것처럼 이게 큰 죄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이런 만약에 어떤 집단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집단에 한번 빠진 사람은 금생에는 아무리 정도라도 이 사람들을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저기 뭐 몇 가지 종파들, 그런 종파들이 있는데 그 종파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예. 그래서 이게 제일 남을 속이는 거, 우리는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도만은 다른 건 다 속여 먹어도 괜찮은데 도만은 절대 속이지 말자.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첨자, 아첨할 첨자. 아첨한다는 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신도 중에서 그러니까 신도들끼리 쭉 있다가 그야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그 10대 재벌, 이런 재벌들이 그런 마누라가 뜩 나타나니까 와, 아주 사람들 그냥 은근히 옆으로 슬쩍 가려고 그러고, 그냥 그 사람 눈치 봤다가 그냥 그 사람 필요한 게 뭔가 그냥 제까닥 갖다 말 하나도 안 해도 그냥 시중 들 사람이 쫙 줄을 서버리더만. 그러니 그 사람들은 영원히 그런 사람들 시중이나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게 아첨, 정말 자기를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정말로 자기를 이렇게 향상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이 아첨꾼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중국 이게 몇 가지 저기를 보면은 아첨하는 사람을 등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중국에는 아첨하는 경우는 등용을 안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은 아첨 안 하는 사람은 등용을 안 해. 아첨 안 하는 사람.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더라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 전에 무슨 장관 하나 뭐 임명해놓고 안 된다고 그래. 끝까지 임명해놓고는 그냥 결국 그냥 엉투당타는 그냥 뭐 폭탄 맞고 그냥 물러가게 그럼 만들어 버리거든. 예? 그러니까 처음에 반대할 때 그냥 안 해버리면 그런 일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리고 왜 그럴까 그러면은 두 사람이, 그 사람들이 아첨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주인 되는 사람은 아첨꾼이 참 기분 좋거든. 다른 사람 만나면은 좀 화가 좀 많이 좀 불글불 끓어올랐는데 그 사람들만 만나고 나면 그날은 기분이 좋거든. 그리고 몇 번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 만나고 나면 꼭 기분이 좋거든. 꼭 그러니까 이 아첨꾼을 꼭 옆에다 가까이 두려고 그러거든요. 그래 가만히 보면은 부자 됐거나 조금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꼭 아첨꾼들을 옆에다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아첨꾼. 그러면 결국은 그 아첨꾼 때문에 그 부자 망하고 지 권력 뺏기게 된다는 것을 꼭 아직은 우리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하신 스님들은 아주 가차 없이 조금 부자 만나거든. 야, 아첨꾼 좀 털어내버려라. 옆에 아첨꾼은 바로 너 크게 손해나게 만들 사람이다. 예. 그 다음에 여해 그랬는데 이 해칠해자는 이게 자비심의 반대 말로 되겠는데, 이게 이 해치는 것하고 독과 조금 다른 점이, 독이라고 하는 독자 있잖아요. 이 독은 마음으로 품은 것을 말하고요. 해치는 것은 몸뚱이로 실제로 이게 가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해를 입히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남에게 가해 입히는 것, 그것을 이 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만이 있거든요. 이 교만은, 우리가 이 교만심은 공부한 사람의 교만심하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의 교만심, 요거는 조금 가려야 돼요. 이게 공부가 좀 한참 되면은, 공부가 되면은
한참 공부가 무르익을만 하면은 그때 교만심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공부 한참 무르익을만 하면 옆 사람들이 미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도반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반이 항상 필요하다. 옆에 사람들이 미워하면은 도반들이 옆에서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걸 옆에서 공부하고도 교만심 안 생기고 공부 잘 되는 사람은 그거는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공부하면은요 자연히 교만 부리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교만은 뭐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교만하냐? 가장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교만하거든요. 모자리가 교만하지 성공한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거든. 이게 예를 들면은 힘이 센 사람을 보고 힘없는 사람이 너 죽어 그러면은 힘센 사람이 씩 웃어버리죠. 그리고 어떤 모독을 당해도 화를 안 낸단 말이에요. 힘이 세니까. 근데 힘 없는 사람을 니까지 놈 내가 한 주먹거려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왜 한 주먹거려 안 되냐고 덤비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교만은 모자란 사람이 교만기가 많더라. 그런데 이게 성공한 사람이 교만은 빨리 끝내줘야지. 이 교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부자가 교만이 나오면 망할 징조고 권력 있는 사람이 교만이 나오면은 그만둘 징조거든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은 빨리 한번 거칠 일이고 거치고 나거든 빨리 버려야 된다. 이게 이제 춘추 전국 시절에 전자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건 아주 뭐 기인 중에 기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한 나라의 태자가 말을 타고 가다가 전자방이가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비록 태자지만은 전자방이는 천하가 존경하는 어른이거든요. 그래 말에서 내려가지고 두 손을 여미고 절을 했다 태자가. 그랬는데 전자방이가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자가 딱 삑 화가 났어. 근데 왜 저기 하냐면은 태자의 수레는 임금의 수레, 태자의 수레 누구든지 보면 알게 돼 있다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수레만 봐도 이거는 태자구나 알거든. 그러면 태자는 백성들이 보면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태자가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절을 했는데도 쳐다도 안 보고 또 가니까 이 태자가 화가 나버렸어. 거꾸로. 처음에는 이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말에서 내렸는데 이 사람이 딱 뭐라 하느냐. 여보시오. 부기자가 교만합니까? 빈천자가 교만합니까? 묻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방이가 참, 이 사람아 부기자가 어떻게 교만하겠느냐. 왜 그러냐면 부기자는 부기를 유지하려니까 선지사방에 가서 아첨을 해야 돼. 빈천자는 내 기분 나쁘면 신발 신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어디 간들 빈천조차 못 얻겠느냐. 그러니까 빈천자가 교만할 수밖에 없지. 딱 이렇게 하니까 그때 다시 자기가 말 실수한 것을 딱 참여를 하고 무릎 딱 꿇고 스승으로 모셨거든. 근데 이 사람을 스승을 모시다 보니까 이 다음에 그 사람이 굉장히 성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만은 우리가 한번 나한테 교기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무참과 무계 그랬거든요. 참하는 마음이었고 참괴 그러면 두 개가 다 부끄러운 마음이잖아요. 선참 후회 똑같은 말이거든요. 참여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좀 상당히 좀 이게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중국 사람들 보면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사마강이라고 하는 송나라 때 아주 유명한 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통감을 만들면서 말이죠. 사평을 썼는데 그 사평을 읽어보면은 기가 막히거든요. 이 사평이 기가 막힌데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딱 세 가지 원칙이 있다. 그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원칙 이거는 벼슬아치를 어떤 사람을 쓸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임관 어떤 사람을 임관을 시킬 것이냐. 임관은 재로서 한다 그러거든요. 재능, 재질, 재주와 재능이 있는 사람을 써야지
자기 친불친을 가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아주 그 사마강의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 이 정사를 돌볼 적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정사를 돌보느냐, 정사를 돌볼 적에는 다른 것이 아닌 예의로서 정사에 나간다. 그 다음에 회민, 그러면 백성들에게 임할 적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어지린자 인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에게 나간다. 그 다음에 이웃나라와 이게 교역을 할 적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웃나라하고 교역을 하느냐, 이웃나라와 교역을 할 때는 믿을 신자 신의를 가지고 교역을 한다. 만약에 이 네 가지를 충실하게 실천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나라에 부딪히는 나라는 지가 부서질 것이고, 그 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면은 지가 먼저 초토화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튼튼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네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참괴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되냐 그러면은 예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게 공자가 주장하는 것이 뭐가 가장 용맹하냐 그러면 지치,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용맹이다. 그 공자의 아주 그 삼달떡이 지인용 삼달떡이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덕성이 있어야 되고 용맹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용기 그러면 뭐냐 그러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참개심이 이게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그러면은 이것은 고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거심인데요. 이 도거 혼침, 여기 이게 선어록에서도 이게 혼침 도거 많이 나오죠. 혼침 도거. 그러면 이 혼침 도거하고요, 무기산란 이 두 가지를 가닥을 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도거 혼침, 혼침 도거. 그 다음에 무기산란 이걸 가닥을 내야 되는데, 이 도거는 뭐냐 그러면은요, 마음속에 망상이 부글부글 끓어 일어나는 거, 이걸 도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거꾸로 산란심은 뭐냐 하는 거. 산란심. 산란심은 마음속에서 이게 망상이 끓는 것이 아니라 밖의 것을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 상황을 가지고 범민하는 것을 산란심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음속으로 번뇌망상이 부글부글 끓는 것과 그리고 경계를 부딪혀 가지고 산란심이 나오는 것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도거 그러면은 마음속에 망상이 부글부글 끓는 마음은 도거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혼침 그러잖아요. 혼침 도거에서 혼침은 뭐냐? 참선할 적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혼침 도거 이 두 가지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참선할 적에 무기산란보다는 혼침 도거를 언제든지 강조하지 무기산란을 강조하지 않거든요. 선어록에서는 도거 혼침을 더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도거가 심중 번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번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참선하는 사람이 참선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이게 방바닥만 쳐다보고 있는데 바깥 경계는 이미 끊어졌잖아요. 지금 바깥 경계는 없지요. 바깥 경계가 없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마음속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도거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나는 거. 그러면 이게 혼침은 또 뭐냐? 혼침은 관점이, 우리가 이게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관점이 흐리들이돼서 흐리멍텅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혼침이거든요. 관점이 흐리멍텅하면은 참 그러고도 또 흐리멍텅한 관점을 가지고 고집까지 부려버리면은 이건 난감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도거와 혼침. 그 다음에 이제 불신 그러면은 11선, 이게 선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선이 뭐였느냐 그러면 믿을 신자였는데, 여기서 지금 불신은 이게는 그 선의 신의 반대말 아닙니까 지금. 불신. 그러니까는 지금
그 나와 남끼리 이 시인에서는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부처님을 확실하게 믿는 거 하나 하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거 하나 하고 이것이 진짜 시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시인은 무엇에 해당되냐 그러면은 부처님을 믿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시인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 시인, 그러니까 시인이라 그러지 않아요. 시인이. 예? 시인이. 그러면 남과의 관계에서 시인을 상실해버리면 이 사람은 이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거든.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 그러면은 해태심. 참, 지금까지 그 살아온 그 잘못을 나더러 이제 진짜 뭐가 잘못했느냐. 잘못한 게 수도 없거든요. 업을 얼마나 많이 졌는지 말도 못해. 이게 중을 한다고 해도요. 몇십 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몇 년 안 되면 이제 2006년이니까 나는 딱 그 2009년이면 딱 50년이거든. 그 50년 세월 속에서 얼마만큼 온갖 풍상 안 겪은 풍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 겪은 풍상이 없는 이런 중에서 무엇이 정말로 제일 잘못한 것이 뭐냐? 그러면 시간 낭비한 것이 제일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딴 것, 다른 것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참여하고 사하고 또 참여하고 사하면 이게 만회가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시간 낭비해버린 것은 만회가 불가능이라 이거는 절대로 금생에는 다시 안 오는 게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거 해태심, 시간 낭비하는 거 이것을 정말 한번 이게 마음 속에다가 새겨 가지고 이게 시간 낭비를 안 하도록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딱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14송이네요.